할렐루야. 자, 오늘은 금식에 대한 문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세요? 금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금식해요. 제가 모태신앙인데 우리 어머니도 금식을 엄청 많이 하고, 제 주변에 제가 존경하는 많은 여목사님들이요, 금식을 엄청 많이 하고, 권사님들 보면 금식 엄청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이 금식의 참된 의미를 한 번 정도는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우리가 금식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성경 구절이 어딘가? 바로 그것은 이사야 58장입니다. 자, 6절로 가보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의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을 지배드리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8절 그리하면 네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네 지은은 급속할 것이며 네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네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11절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시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자, 그래서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며, 사람들은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하게 되면 우리의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며 우리의 멍에의 끈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고 또 멍에를 꺾어주고 줄인 사람에게는 양식을 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금식이 너무너무 좋은 것이다. 금식은 이렇게 좋은 것이다. 막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금식이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나요? 압제당하는 사람을 풀어주나요? 오늘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나요? 우리가 이 코너를 통해서 항상 명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선입견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거예요. 어디선가 우리가 그런 내용을 들었기 때문에 본문을 정확하게 보지 않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제가 설명하는 대로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봅시다. 앞에 1절에서 5절까지가 키가 있어요. 1절에서 5절까지. 3절을 한번 봅시다. 3절. 58장 3절.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자, 지금 성경의 내용이 무슨 말이야?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응답해 주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렇게 하나님께 답답한 사정을 많은 사람들이 외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말합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의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금식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오락을 하고 있어. 그리고 많은 사람을 귀찮게 온갖 일을 시키고. 4절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고 다투고 악한 주먹으로 치고. 너희가 금식한다면서 놀고 오락을 즐겨. 금식하면서 서로 다투고 싸워. 그러면서 이게 금식이야. 여러분, 금식의 본래 의미가 뭐죠? 금식의 원래 의미가 뭐예요? 금식에 대한 의미가 정확히 나와 있는 성경 구절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한 절만 본다면 요엘서 2장 12절 13절.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금식, 여러분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위기가 당했을 때, 어려움이 닥쳤을 때 자기의 상태를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있구나. 내 일이 잘 안 풀린구나.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래서 가슴을 찢고 울며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옷을 찢는 사람도 있고 죄를 바르는 사람도 있고요. 하나님 앞에 불쌍히 보이려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거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이게 참된 금식의 의미입니다. 하나님, 내게 첫사랑을 주옵소서. 식어진 나의 믿음을 하나님 다시 부어주시옵소서. 지금 내가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저버렸나이다. 하나님을 잊어버렸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어겼나이다.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다 꼬꾸려져서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모든 걸 먹지도 마시지 아니하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거예요. 욥이라는 사람을 기억하십니까? 욥이 그 수많은 재난을 당했을 때 어떻게 책 가운데 누워서 몸부림치잖아요. 하나님 나를 살려달라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금식을 하면 다시 주님께만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치장을 하지 아니하고 먹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얼굴이 상해져가고 자동적으로 옷 같은 거 신경 안 쓰니까 남뇌지고 초라하게 되죠. 이것을 거꾸로 이용한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나가서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밖으로 돌아다니면서 꾀죄죄한 얼굴을 하고 다녀. 왜 그렇게 하고 다니죠? 제가 금식 3일째입니다. 왜 이렇게 얼굴이 안 좋아요? 제가 금식하고 있어요. 이게 바리새인이에요. 그래서 금식할 때는 남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하면서는 돌아다니지 않고 금식할 때는 누구 만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굳이 다른 사람을 만날 길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얼굴을 깨끗이 하고 그 다음에 단장을 하고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만나야 돼.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의식하는 자가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희는 기도할 때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오직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제발 좀 금식할 때는 돌아다니지 말고 금식을 할 때는 차라리 얼굴에 깨끗이 단장을 해라. 왜? 다른 사람이 금식하는 줄 모르게 금식을 해야 그게 진짜 금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변질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가 얘기할 때 여러분 58장에는 어떻게 돼요? 금식을 한다고 하면서 참나 막 오라 그러고 있어. 금식을 한다고 하면서 남들하고 다투고 싸워. 막 혈기 부리고. 그게 무슨 금식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저히 그런 금식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사야 58장 5절.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너희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서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금식한다면서 싸우고 다투고 직원들에게는 힘든 일을 시키고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 앞에 금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일까요? 답이 6절에 있습니다. 다시 우리는 6절로 돌아가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 응답받는 금식은 무엇이나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어떤 거죠? 네가 돌아봐서 너보다 가난한 사람이 있거든. 그들이 흉악한 결박에 묶여 있거든. 가서 풀어주라 이거요. 네가 금식하면서 해야 될 일은 남을 도와라 이거요. 자, 돕는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남들의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그들의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가 있으면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그들의 모든 멍에를 꺾어주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어떻게 해요? 7절. 줄인 자를 보면은 줄인 자에게 네 양식을 나누어 주며 그 다음에 유리하고 그런 떠돌아다니는 빈민 가난한 사람을 네 집에 들여요. 네 집에 금식할 때 정말 불쌍한 사람이 오거든. 거절치 말고 네 집에 들여서 먹을 걸 주고 헐벗은 살을 보면 입히고 네 고룩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평상시도 우리는 가난한 자를 돌보며 우리보다 약한 사람에게 그들을 돕고 구제하는 것이 크리스찬의 본분이거든. 더구나 금식을 할 때는 이런 걸 더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엎드려서 금식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금식을 하면서 선한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더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8절. 그리하면 네가 그렇게 금식하며 선한 일을 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하면 그렇게 선한 구제와 선교와 그런 수많은 아름다운 일들을 하게 되면 8절. 그리하면 네 빛은 새벽같이 비칠 것이고 네 치유는 급속할 것이고 네 공의는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뒤를 호위할 것이다. 엄청난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할 때 네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바로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어.
네가 부를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네가 만일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것을 제하여 버리고 그런 무가치한 것 다 꺾어버리고 선한 일을 그렇게 여러분들이 계속 그렇게 하면서 금식을 하게 되면, 또 줄인 자에게 네 심정을 통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해 하면 네 빛이 흑암 중에 떠올라 네 어둠은 낮과 같이 될 것이다. 우리가 그래서 금식을 할 때는 선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어려움에 당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더 힘써서 정말 아름다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금식한다면서 그런 일을 하지 않고 그냥 다투고 오락하고 막 그러면서 금식을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금식을 듣겠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하면 11절 여호와께서 너를 항상 인도하실 것이고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네 뼈는 견고하게 할 것이고 너는 물된 동산같이 될 것이고 물이 끊어지 아니하는 샘 같은 것이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반대로 알고 있었습니까? 금식하면 흉악한 결박을 풀어준대. 뜻은 맞아요. 근데 성령의 내용이 아니에요. 이거는 흉악한 결박을, 하나님이 여러분의 흉악한 결박을 풀어준다는 뜻이 아니라 금식을 하면서 네가 나가서 흉악한 결박에 묶인 사람들을 풀어주는 일을,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는 일을 하면서 금식하라. 이사야 58장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너무나 답답해요. 이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금식의 참된 의미를 모르면 성경에 이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58장에다가 기록해 놨을까요? 근데 2000년이 뭐예요? 지금 약 3000년이 지난 지금 시점도 이 성경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성경이 알고 싶다, 이 시리즈를 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잖아요. 그럼 구독 눌러주세요. 할렐루야.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요, 평상시도 선한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진짜 우리가 살다가 위기에 당했을 때, 정말 내가 하는 일이 안 될 때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뭔가 놓친 것이 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놓친 게 있어. 그래서 어떻게 금식하게 되는 거예요. 금식을 하면서 해야 될 일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 생활 잘못한 게 무언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 무언지,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한 것이 무언지, 내가 내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과 나와 방향이 맞지 않은 뭔가가 있는지 먼저 살피는 거예요. 뭐 하면서? 금식하면서 하면 최고로 멋있는 거예요. 그런데 금식을 할 때는 여러분이 플러스 돼야 될 일들이 있어요. 금식하면서는 성경대로 58장을 근거로 볼 때는 여러분이 선한 일을 하면서 금식을 해야 돼요. 돈이 없다고요? 여러분 가진 게 없어요? 그래도 여러분 선한 일을 하면서 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냐?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헐벗고 굶주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쫙 보면 세 가지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해요. 첫째는 고아, 과부, 그리고 나그네. 이 세 사람들은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고아, 과부, 나그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도와주는 사람들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금식을 할 때는 금식 자체도 하나님이 기뻐하지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 하나님이 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비밀을 대놓고 얘기하고 계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어떻게 흉악한 결박도 네가 풀어주면서 해라. 가난한 자에게 나누면서 하고, 헐벗은 자를 보면 입혀주고, 네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금식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저는 선교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교해야 된다고 봐요. 우리 한국은 가난해도 진짜 헐벗고 굶주린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선교하고 있는 필리핀, 그리고 제가 내년에 갈 태국, 캄보디아, 또 앞으로 제가 가려고 하는 파키스탄, 인도, 정말 여기는 떼거리가 없어서 굶어 죽고 있습니다. 굶어 죽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빵을 주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자를 돌보는 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데, 복음을 주면서 선교하면서 빵까지 주면 그건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선교하는 일에 동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 멋져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크리스찬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예고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예수님이 왜 항상 비유로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어떤 얘기를 할 때는 비유로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님이 왜 비유로 말씀하셨는가? 그 뜻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지식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게 진짜 맞을까요? 아닐 수도 있어요. 제가 다음 시간에 예수님이 왜 비유로 말씀하셨는가? 어느 때에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는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요 재미있는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됩니다. 할렐루야.